덥고 힘든데 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기도 참 쉽지 않은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이제 6.25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백범 김구 선생, 임시정부 초대 주석을 지낸 분이죠. 백범일지를 그가 썼는데 그 글 가운데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의 소원은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여기서 달하려고 하는 건 달성하려고, 그거의 옛날 표현법이죠. 나는 독립전부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자주 독립을 찾기만 한다면 나는 거기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소원은 복음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개인의 영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영혼 살리는 것, 이걸 확대해서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안에 이 모든 게 사도 바울의 소원과 열망과 그의 삶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소원도 개인의 안녕, 영달이 아니고 나라의 독립, 그걸 위해 내 목숨을 바쳐도 좋고 나라만 되찾는다면 나는 거기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내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여정을 꾸렸어요. 오늘 21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20장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22절, 20장 22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창한 명목은 좋은데 예루살렘 가는 그 뜻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성령에 매여 복음 전하려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는데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다른 얘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떠나라, 예루살렘 가라 허락하셨어요. 성령의 허락 속에 매여서 출발했는데 또 성령이 뭘 알려주셨느냐? 고난의 길이다. 죽을 수도 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진 좋아요. 바울은 무릅쓰고 갈 의사가 있고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21장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면 4절에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소아시아 남쪽 항구에서 그 터키 반도에서 지금 지중해를 건너 키프로스 구브로 섬도 지나서
가나안 서편 해변 도시 두로에 도착한 거예요. 티루스. 그 두로에 도착했는데 그 두로의 성도들이 지금 만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만류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거기 환란이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한 거예요.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은연중에 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이게 인간적인 소리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생각은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예언을 실제적인 행위로 이사야처럼 이렇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하나의 퍼포먼스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12절에 권했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차원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리고는 만류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준비해라. 고난이 너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가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동력자들은 이걸 좀 인간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 왜 죽으러 가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복음을 전하느냐?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뭐 맞고 틀렸다고 굳이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있은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 대한 복음적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꼭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소망의 불을 밝히셨던 것처럼 자기도 환난 가운데 죽임 당함으로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게 될 수 있다는, 죽는 게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그 영광에 대한 복음적인 순전한 이해를 갖고 있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현대 교회의 문제점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건 우리가 맨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번영신학. 그래서 세계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면은 거 봐라, 예수 믿으니 잘 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는 기복적인 번영신학. 잘 되어서 트로피 높이 쳐들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도 영광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영광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셔. 영광이라는 게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내 딴에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 거라고 뛰어왔는데 부모님이 너 뭔 짓을 한 거냐? 그러면 정말 뻘쭘하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전혀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뭔지 이걸 복음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참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이 변질되어 있고 변질되어 가고 있고 보통 일은 아니거든. 이걸 회복해야 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맨날 뭐 복음 하는데 솔직히 수박겉 핥고 복음이 우리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복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바로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천천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느냐? 노.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로피 높이 쳐들고 성공해갖고 어디가 우승해갖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우승 못한 상대팀도 교회 나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승 못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니죠. 꼴찌를 해도요. 꼴찌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힘든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게 많이 변질되고 탈색되고 현대 교회가 의리하고 교회 오면 전부 번듯해야 돼요. 초라한 사람은 교회 오지. 장애인들 교회 거의 안 옵니다, 여러분. 안 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도하다가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참 전도가 어렵고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오라고 해도 와놓고 해줄 게 있어야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거 해야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기도 여러분 이제 장애인들 다 잘 안 나다닙니다. 특별한 분들 빼고는. 다 집에 숨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제 많을 겁니다. 저 길 건너 동네도 장애인들, 노인들 침대에 누워 나가지도 못하고 손잡아줘야죠. 몸이 그런 것도 철천지 한으로 눈을 제대로 감기 어려울 텐데 천국 가야죠. 그런 분들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품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 코로나가 하여튼 이 코로나인지 이브로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 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전도하고 이제 저부터 앞장 우리 부교역자들 이제 입에 단내가 날 겁니다. 사도 바울 목숨 내대고 가는데 그까짓 거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몸이 안 죽어요.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찾아가고 이제 밤이고 낮이고 할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엔 교만할까 봐. 너희 잘 나가고 너가 열심히 대단해서 그렇게 하느냐. 잠깐 스탑, 멈춰 기도나 하고 앉아 있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냥 제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하나님 저보고 그러라고 이거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것도. 자기 의가 앞서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저절히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게 병들고 힘든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제가 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겸손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셔요. 업적과 성과로 우리는 자꾸 영광 돌리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꺼풀 벗겨보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사람이니까 물타기 할 수 있어요. 명목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잘 돼서 영광 돌려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지. 결국은 누구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성경은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리려면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양 한 마리도 없는 주제가 그걸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 그건 너 아니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그게 내가 기쁜 거, 내가 영광 받는 거. 분명히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데 이게 생짜로 내가 죄 지어 갖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건 경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환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 지어갖고 매를 맞는 고난은 자기 잘못이니까 회개해야지. 그건 칭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바울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이었죠. 김구 선생의 삶이죠. 환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환난으로만, 실패로만, 좌절로만 끝나면은 영광이 될 일이 요원한데 예수님은 그 환난 십자가 죽음 끝에 무덤 문을 깨뜨리고 승리하셨거든요. 세상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위로받으라는 거죠. 왜냐? 우리 연약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고 살긴 살았는데 끝도 가도 없잖아요. 왜? 죽어봐야 천국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고 그 길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포기한 거거든요. 영광이 없으니까. 끊임없는 고난밖에 없고 누구 하나 알아두지 않고 사도 바울 보니 잠도 못 자고 천막이나 끼고 죽을 똥 살 똥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파선의 위험과 강도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과 동족의 핍박과 아유 나 그만둘란다. 그만둔 거거든요. 따라 나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환난을 견뎌보리라 다짐은 했는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너무나 거기에 어떤 보상이 없으니까 지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안 그래서 참 우린 더 다행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정에 예배 드리며 더 귀한데 염려는 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그냥 교제, 친교의 장으로만 여기고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그렇게라도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만날 텐데, 아예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니 편하네 그러고, 또 뭐 늦게 일어나면 영상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그럴까 봐.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좋고 잘 살면 좋고 번영하면 좋죠.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그걸 견디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심을 본받겠다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죽음의 환난 고난을 통하여 다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으니 뭐 잘 되느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망하기나 했네, 자녀도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나 그 죽은 자, 별 볼 일 없는 실패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견디는 삶을 통하여 부활 승리 영광을 찬양하려 하는, 이게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묻고 있는데 왜 알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되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매도 맞고 혼도 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내 영광 구해본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영광에 염색된 색깔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내가 옷을 입게 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거죠. 그 자리에 이르는 것만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그게 귀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견디는 그 끝에 우리는 참된 생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네 영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영광 영광 하면서 깊은 곳에 너의 성공, 너의 번영, 네가 잘 돼서 내게 영광 돌린다는 그 명목 속에 나중에 내 영광은 간 곳 없고 잘 된 다음에 오리발 내밀고 다 떼먹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요즘에 제가 저기 딴 나라 시골 교회 성도인데 어제도 가서 엊그제 월요일 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줬는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분에겐 말 못하죠. 상처,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 받은 다음엔 나 몰라라 한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깝죠. 기도 본인은 모르죠. 얘기했다가는 뭐 돌이나 맞죠.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 영적인 비밀을 제가 또 배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무서운 분이고. 근데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매도 안 되시죠. 사랑하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권면은 했어요. 이번 주일부터 가족이 교회 나가십시오. 문제 해결된 다음에 나가려 그러지 말고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이고 이번 주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 말은 예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나갈진 모르겠지만 제가 또 배웠어요.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목적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 그 가운데는 내 영광도 거기 무임승차하려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참 좋은 기도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조금 더 나쁜 겁니다. 내 영광이 목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이 내 영광, 내 성공, 내 자랑을 포장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방하는, 포장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짜. 여러분도 뭐 어디 배달 물품이나 어디서 포장지 뜯어보지 못하고 샀는데 과일도 위에는 쌩쌩한데 귤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사보면 이걸 뭐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꼭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위에는 아주 탱글탱글한 거 해놓고 그 밑에는 열어보면 다 썩었고 막 짓무르고. 저도 여기서도 몇 번 당했어요. 샀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뭐 다 그런 줄 알고 또 뭐 장사해서 남겨야 되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 이해하는 거죠. 먹고 안 죽으면 되니까.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 두고 보겠다.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살기 힘든 세상에 장사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겁니다. 속에는 내 영광, 내 자랑만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표방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칭송을 받거든요. 자기들은 아무 칭찬도 못 받으니까 꽤 부자였나 봐요. 뭐 땅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은근히 뒤에서 손가락질도 하고 뭐 집사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남은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냐. 그러니까는 뒤가 좀 뜨거웠나 보죠. 우리도 안 되겠다. 땅 팔아갖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팔긴 팔았는데 소유를 다 드렸는데 딴 사람들은 자기도 드리고 싶은 욕심에 드렸는데 솔직하게 사도들에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서 또 뭐 빚진 게 있고 해서 대출 받은 게 있어서 반만 드립니다. 이랬으면 돼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다 못 드립니다. 소유를 팔았는데 반만 드리고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다 드리는 걸로 거짓말을 하고 조금만 드려놓고 나머지는 감추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난한 교인들을 내가 독판 사랑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칭찬하고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영광, 칭찬만 받으려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칭찬받으려고 죽지 못해 드린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미워하는 것, 절대로 영광을 안 받으시죠.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면치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내 영광이 목적이면서 거짓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방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보니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아주 순수하시고, 이중 플레이 하지 않으죠.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오죽하면 목회에 염증을 다 느꼈겠어요. 겉으로라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겉은 정치꾼들하고 별로들. 정치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명분은 그럴싸한데 뒤에 가보면 다 뭡니까? 자기 실리, 자기 당의 이익. 그게 거의 전부거든요.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뭐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속은 다음에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려고. 자기 이득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그 이득과 명분이 비슷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게 이율 배반일 때는 백성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권력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는 거죠. 뭐 세상 모든 나라 권력은 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에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죠. 왕이 너희 자녀들을 전쟁에 끌어나가고 종처럼 부려만 먹을 거다. 그래도 왕을 세우기 원하느냐? 세워라. 그러나 각오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다가 아닙니다.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말을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내가 이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솔직하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감추고는 자기 이득밖에 없으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포장하는 것. 비복음, 반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은 이걸 가장 싫어하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정직해야 돼요.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래요. 보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내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오자마자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세례 받아놓고도 아직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십자가가 눈앞에 왔다 갔다 그냥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이 됩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소원을 그냥 아뢰면 되는 겁니다. 뭘 원하느냐? 눈 뜨고 보고 싶습니다.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죽은 아들 살려주십시오.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집이 작습니다. 큰 집 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못 배우고 가난한데 우리 애들은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아뢰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요, 얼마 나중에 안 남아 있어요. 보면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불만 받아갖고 이게 감당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무 비전만 크니까 그 비전을 담을 그릇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에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작은 것부터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 그건 뭐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때로 매도 맞고 하나님의 상도 받고 칭찬도 받아보고 하다 보면은 갈고 닦아져서 아브라함처럼, 오늘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자가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맞추어져 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빼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거대해지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실이 없는 신앙, 풍선과 같이 부풀었지만 뭐 하나 톡 꺼뜨리면 뻥 터져버리는 감당할 수 없는 오리무중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김구의 소원, 바울의 열망,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그런데 그 길에 걸림돌이 많고 좌절될 상황이 많았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성도들이 만류하는데 자기들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 아가바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열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자기의 소원이 합치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이상이 매몰되지 않고 편리함에 내 인생의 정도를 반납하지 않고 인생의 쉬운 길에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엿바꿔 먹듯이 바꿔치기 하지 않는, 합리화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럴 수 있은 거. 내가 생각이 너무 치우쳤구나, 독단적이었구나. 아가보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환난이 결박이 기다린다. 이 두로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무 이런 신앙만, 순교를 하는 신앙만 추구했구나. 살아갖고 복음 전하는 길도 있었구나.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죄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현실의 이상을 매몰시키지 않고 편리한 쉬운 길에 이 힘든 순교, 고난당하는 길을 반납하지 않은 까닭은 그가 그 무수한 신앙의 고통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진정한 자기의 소원이 되고 자기의 열망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열망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까지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순전한 복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추구한 것입니다. 때로 고난의 길이어도 여러분 그 끝에 참 생명의 영광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 전에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만 놓지 않고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가정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좀 잘 안 돼도 힘들어도 천국 소망 갖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나도 따라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